우리 광고에서 마지막 포스터를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네? 예, 읽으셨죠? 예, 같이 갈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들을 위하여서 임원들과 또 2명의 목회자가 같이 갈래라는 제목으로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방금 신지영 청년이 기도해 준 것처럼 참 우리 바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우리의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래, 우리 같이 갔으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자. 우리 하나님의 손 붙잡고 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우리 가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터로 먼저 인사를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예고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본편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어제 또 아침부터 열심히 또 달렸습니다. 좀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궁금하신지 모르겠어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주변 친구들한테도 우리 든든한 교회 또 든든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같이 교제하는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알릴 수 있는 같이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방송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다시 기억해 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메시지들이 다채롭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은 복음의 진리를 핵심을 정수로 담고 있다. 로마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우리 구약 성경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요.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또 우리 율법의 핵심이 되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또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명기 중에서도 6장을 보면 우리는 보통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그 아래 구절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심장 부근에다가 문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요즘 이게 애플 펜슬이라고 해서 펜슬로 이렇게 뭔가 좀 심장에 마음에 글씨를 적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있을까요? 또 그 아래 구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눈을 뜨면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매 시간마다 24시간 중에 잠을 제외한 모든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경문을 달고 있다. 긴 가죽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긴 가죽끈의 가운데에 가죽으로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이 적힌 양피지 종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문이라고 부릅니다. 가죽끈에 그 작은 가죽 상자를 손목에 두매요. 그리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상자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말씀 달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렇게 보여주기 좋아하고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어필하고 싶지만 정작 그 삶은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뒤에 보면은 문설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문설주가 뭡니까? 또 우리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문 입구에 벽면에 보면 매주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원통이 있는데 거기 또 이 원통 안에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겠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산다라고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과는 어쩌면 조금 거리가 멀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문, 가죽상자, 가죽띠를 이렇게 손에 메고 미간에 이마에다가 달고 다니고 집 앞 문 옆에는 이렇게 조그만 말씀이 담긴 원통이 있고,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유럽이 어떤 국가였어요? 로마 이후에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였습니다. 국교였어요. 그런 유럽의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근간은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닐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부흥을 일궈낸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말씀을, 이 명령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손목에 기호로 미간에 표로 문설주에 기록하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말씀드릴 텐데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잘 반응해 주셔야 될 텐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한민국.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뭐가 나와요? 이런 박수를 치는 행위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막 2000년생 있는데 2002년을 아시려는가 모르겠는데 2002년에 우리 한국이 월드컵 4강을 일구어냈습니다. 그 구호를 외치고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그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손목에 기호로 삼아라, 미간에 표로 삼아라, 문서주에 기록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때의 놀라운 역사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초태생 뱃속에서 처음 나온 것, 그러니까 암컷이죠. 여자든지 동물의 암컷이든지 그 배에서 처음 나온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였어요. 사람이면 사람을 바칠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 난 장자는 가축은 다 취하셨잖아요. 그 목숨을 앗아가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아라. 이제 이 유월절 예식이 정해진 거예요. 매년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자녀들이 물어요.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 또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보통 빵은 좀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고 식감이 부드럽잖아요. 괜찮잖아요. 하지만 바쁘게 빠져나와야 했던 그 당시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지요. 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딱딱한 빵을,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걸 7일 동안 먹어요. 유월절의 기간 동안. 또한 묻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물으면 그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바쁘게 탈출해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이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설주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재앙의 손길이 뻗쳐나가는 가운데 그 재앙을, 죽음의 손길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아서 붓으로 벽을, 문설주를,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 옆에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양옆에 틀을 문설주라고 부르는데 거기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재앙의 손길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왜 지금 피를 발라요? 물으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표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고 문서주에 기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손목에 기호, 미간의 표, 문서주 기록하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답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놓이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제가 이번 좀 콘텐츠를 만들면서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참 고민이 많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적인 예를 좀 들려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일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것에서 포함해서 좀 더 마음에 와닿도록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의 아내와 5년을 연애하였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한 2007년 8월에 전역을 했는데 2008년 3월 3일에 기념일은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귀던 이제 우리 사귈까 하고 서로 쌍방간의 합의를 이루었던 그날이 3월 3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먼저 고백을 했지요. 남자답게 카페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되려 묻더라고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좋아해.
하고 며칠 뒤에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그날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백했던 그날, 그리고 함께 만나기로 한 그날, 모든 것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날이 너무 소중하고 뜻깊기 때문이죠. 그날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신혼여행을 아직도 아내와 가끔씩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날씨가 이랬지, 그때 우리가 그런 거리를 걸었었지, 우리가 그런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지, 그것을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것을 공유하며 살아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우리가 서로 함께 기쁜 것, 아름다운 것들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공유할 부분이 전혀 없어요. 몰라요. 서로의 것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자매분들은 무엇을 원해요?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요. 적어요, 빨리. 핸드폰에 적어.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요. 왜 속상해요? 모르니까. 아니,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의 것을 공유해야 되는데 무심해. 기억하지 못해. 기념일을 막 건너뛰어.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 생일을 기억해주면 고맙고, 내 생일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 같으면 속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을 만났던 날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였던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서, 눈을 보고 있으면 정말 지금 누구 하나 잡아 죽일 듯한, 눈에 핏줄이 서고 그 기운이 살벌하여서 감히 말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웠던, 거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기세를 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다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들을 모두 사자의 먹이로 주겠다 결단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 것처럼 그는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우리 지금 한여름날에 우리가 맞게 되는 그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두려움에 떨며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알았겠지요, 이제. 아,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다녔던, 그들이 믿던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순간 거부할 수 없는 그 압박감 속에서, 중압감 속에서, 짓눌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적인 인재를 경험하며 두려워하며, 아, 내가 지금껏 잘못 살았구나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껏 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았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본 것, 네가 지금 들은 것, 이것을 전하며 살아라. 너 지금 나 만났잖아. 나 만났잖아. 우리 이제 함께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잖아. 이제 나를 전하며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직접 만났던 그 날을 기록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 22장에도 26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사울은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다, 그 이야기를 계속 여러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날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의미가 깊고 사도 바울을 증명하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가장 핵심적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날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어. 이전까지는 사단의 종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쳐넣는 일에 열중했잖아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그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언제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임을 언제 여러분 몸소 체험하셨습니까?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평생 내 생의 최고의 날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정신없이 그냥 나가 떨어져서 잠만 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 가물가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혹여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아니한다. 항상 너희들을 기억하며 내 손바닥에게 새기고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서 어떤 한 할머니가 계속 어느 한 곳을 주위를 맴돌고 계셨어요. 한 보따리를 안고 계속 헤매이시면서 나 딸한테 가야 돼, 딸한테 가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잘 모셔서 어디로 가세요? 여쭙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분이셨죠.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자신의 신상도 모르고 계속 같은 말만, 보따리를 안은 채 나 딸한테 가야 돼 라고 계속 되뇌이셨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을 찍고 여러 곳에 수소문한 끝에 좀 주위 사람들, 아무래도 여기 근방에 사시는 분이겠지 해서 수소문을 했더니, 사진을 좀 저녁에 뿌렸더니 6시간 만에 그 할머니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출산하여서 지금 산부인과에 있는 것이죠. 그 딸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였어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따님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손에 꼭 붙들고 있던 보따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거기에는 다 쉬어 빠진 미역국이랑 밥이랑 나물이랑 이불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이를 낳고 누워있는 딸에게 어여무라, 아야 고생했지 어여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경찰관과 따님과 그 병실의 모든 관계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의 무엇을 느꼈기에 그 모두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치매로 자신의 이름조차, 내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었지? 라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사랑하는 딸이 출산하였으니 고생한 우리 딸에게 밥 한 끼 먹여야 되겠다. 그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모두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치매 걸린 어머니가 딸을 향하여 보여줬던 그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건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청년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날을 떠올리며 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무엇이간데 내놓을 것 하나,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그날, 내가 구원을 얻은 그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사무치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평생도록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노예로 살아갔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을 전하며 살리라.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내 평생을 바치리라 결단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머무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